주의 품을 기대한 분명히 있음은 남동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18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웃다가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부짖고 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한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요새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홀로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한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덕송하신 분이 찬양을 못하신다고 하시면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박치고 엄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그냥 은혜로 합니다. 박자가 안 맞아도 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형님이 가수였어요. 유가랑이었는데 가수였는데 먼저 세상을 가셨는데 그 형님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어릴 때부터 누가 잘하나 그 어린이 동요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형님은 노래를 잘하니까 나는 못해. 그래갖고 나는
노래 못하다 보니까 뭐 엄치박치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저는 이 산기도나 기도원이나 기도하러 가게 되면 찬송가를 안 가지고 갔어요. 왜? 부를 일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은혜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찬양의 은혜도 하게 되면 찬양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찬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찬양을 떠날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온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찬양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균형이 있고 기도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들이 분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 요즘에 방송이 너무 많아서 뭐 설교도 많고 찬양도 많고 뭐 프로그램도 많고 메뉴도 많고 얼마나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시대인데도 왜 사람들은 갈급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충만함이 충족되지 못해서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충족시켜 주시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의 관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간증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할 때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요, 설교가 아니요, 그냥 왔다 가는 것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미혹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를 끄고 있는 그 영화 중에 나는 신이다. 그게 이단들은 꼭 성경을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는 이천독을 했대요. 또 어느 동네는 천독을 했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많이 봐라, 두 번째는 깊이 봐라, 세 번째는 쓰고 배워라. 이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혹받느냐, 왜 유혹을 받느냐면 말씀이 궁금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말씀을 안 보시면 절대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갈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이독에서 오독 사이의 성경을 보면 말씀이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한지 배우고 싶어. 제가 청년 때에 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나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갈 곳이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 또 형님의 소개로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도 막 사모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도 체험하고 말씀도 사모해서 말씀도 많이 읽고 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궁금한지 배우고 싶은 그 교회에서도 배우는데 그것도 안 차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무료 성경 신학이라고 막 있었어요. 한참만 전단지를 얼마나 뿌려댔는지 우리 동네가 부산까지 왔더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저기서 한번 가서 무료 공짜라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 근데 하나님이 인끌어 주지 않아서 안 간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게 어느 분을 보내주셔서 도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1살밖에 안 많았어요. 저도 그때는 23, 24밖에 안 됐었는데 저보다 나이 1살 많은 분이 성경을 백독했다는 거예요. 와, 막 얼마나 막 미안한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 저들 젊은 사람이 성경을 백독했대. 그래? 네가 했어? 나도 한다. 그런 마음에 막 먹고는 그때는 파트너 성경이니 뭐 이 작은 포켓 성경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큰 글자 성경도 없었어요. 그냥 할자가 큰 성경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다 잘랐어. 잘라갖고 건별로 다 호치기서 다 박아갖고 막 끼고 다니고 또 밤마다 집에 와서는 마이마이에 녹음시키고 다 이어폰으로 끼워듣고 막 얼마나 딱지가 매일 정도로 말씀을 막 듣고 보고 읽고 막 그렇게는 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봐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시대를 분별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두 번째는 깊이 봐야 됩니다. 저는 깊이 보는 거는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묵상하는 거 깊이 봐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부산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집사님께서 저기 큐티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무료로 5년씩이나 큐티 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다가 묵상하고 막 매일 하다 보니까 5년을 해버리니까 깊이 보는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깊이 봐야 됩니다. 아멘? 많이 봐야 되고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금방 분별하게. 세 번째는 써야 됩니다. 제가 또 이도 올라왔는데 사역지가 없어서 어디도 좀 이렇게 방황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식하는 은혜를 주셔서 금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썩여댕겼어. 깊이 말씀을 많이 보고 깊이 보고 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니까 진짜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고 신학교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진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성령에 의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진정 목회자라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균형을 갖춰져야만이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분별이 있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압니다. 말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상고한다. 요즘에는 개혁 개정에는 연구한다. 말씀이 분별이 되면 그러한가 아니한가, 들었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랬구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경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설교하는데 말씀은 그냥 이론이래요. 이론은 맞는데 우리의 삶은 다르대요. 말씀은 이론은 맞는데 삶은 다르대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온다. 아멘. 무엇이든지.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그냥 나옵니다. 아멘. 뭘 먹었는지, 뭘 먹으면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이 TV 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며,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생명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빛이 가득해야 됩니다. 진리가 가득해야 된다니까요. 그는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이 이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게 되고, 마음에 가득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마음에 가득하면 삶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보면 저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척 보면 앱니다. 척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척 보면 압니다. 또한 살아가는 것 보면 저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척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명,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라, 오래 해라, 쉬지 말고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죠. 기도해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워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 그러나 기도도 균형이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부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왜 막 소리치고 외치냐? 그건 부러지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러지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방언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교통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의 소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내가 막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막 내도 기도하고 막 하나님과의 막 기도가 막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주고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부르짖어? 우리가 비행기가 에너지가 언제 제일 많이 소비되냐면 이게 이륙할 때 하고 착륙할 때 기름이 제일 많이 소비됩니다. 딱 올라설 때는 별 소비가 안 돼요. 그러나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그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삼청청을 뚫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막 부를 때 그래서 요즘은 돌파 기도니 막 하는데 파워 기도니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또한 부르짖는 기도에 끝나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두 번째는 묵상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는 뭐냐?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호흡이다 막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는 뭐냐? 관계다. 말씀은 생명이다 얘기했으면 기도는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다. 대화하는 것 대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막 애절하고 간절할 때는 부르짖어야죠. 내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뜨거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세밀한 음성을 듣고 진실로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부르짖는 사람은 묵상이 안 돼요. 부르짖는 사람은 묵상하면 막 잡니다. 그러나 묵상 훈련만 된 사람들은 부르짖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훈련과 묵상하는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기도의 균형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같은 은사, 생수 같은 은사, 성령. 그런 불같은 성령과 생수 같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 저는 막 손들고 오늘도 지금도 찬양하면 막 배에서부터 막 지금 막 생수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느낌인데 막 손에 찌리 막 지금 막 다 주워서 막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지는데 그 성령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경험해요. 저는 막 그 금식하는 찬양 뜨겁게 막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내 입으로 팍 들어오더니 뱃속으로 막 푹 빠져갖고 온 힘 마음을 막 휘어잡는 거예요. 와, 나는 그런 불침은 처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 성령은 저도 받았지요. 성령 체험을 했지요. 그러나 불같은 성령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불같은 불이 막 쏟아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수 같은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배에서 이 단전 밑에 배꼽에서 거기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래 차버려. 그 물이 생수가 넘치니까 말씀이 메마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하지만 주일날에도 원고 없이 설교합니다. 강의를 하는데도. 근데 말씀으로 막 생수 기름 부어 주듯이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말씀을 퍼내도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같은 성령과 생수 같은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직분, 나의 정체성, 나의 직분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저도 지방신학을 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고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 나의 직분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두 번째 금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막 충만하게 이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좀 지나서 우리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우리 작은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수 형님이. 그 형님이 얼마나 저에게 구원자인지 몰라요. 저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님을 통하여서 복받은 형통한 사람. 그래서 형님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고 형님을 통해서 교회 가게 되고 형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풍부한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풍수한 이 교재도 책도 뭐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다 받았죠. 그런데 그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밑바닥까지 내대에 앉았는지 몰라요. 부산에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이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두 달간을 안 올라오고 부산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강할리 해변을 방파제를 잘 거닐고 거기 잘 앉아 있는데 그날도 방파제를 다 이렇게 긁고 있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장서가 왜 여기서 있느냐, 왜 내가 너를 불렀건만 여기서 뭘 하느냐. 그 순간 제가 그 방파제 위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정체성,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이시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근사님이시든지 집사님이시든지 성도이든지 간에 그 직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직분에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하며 얻어진 것이 사역의 열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두 번째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세 번째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조그만한 예배당을 직접 건축했습니다. 이 가까운 동네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돈도 없이 백도 없이 기술도 없이 실력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 땅에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 은혜도. 누구 어떤 목사님이 500 있으면 내가 조립시도 지어줄게. 그 500이 없는 바람에, 그 500만 원이 없는 바람에 더 기초를 더 깊이 파고 더 5천이 더 들어갈 정도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회복했더니,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세 번째 금식하는 가운데 하는 가운데 내가 전도의 열매가 좀 목회자라면 다 부흥하고 싶죠. 저도 부흥하고 싶습니다. 단지 부흥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삼하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삼하는 사람, 첫째로 말씀이요, 둘째로 말씀이요, 세 번째로 말씀에 의해 목숨을 걸어주시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부흥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사역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제게 부흥사 사역입니다. 저는 사실 부흥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습도 좀 이쁘장하게 생겼고 순하게 생겼고 카리스마도 없는 거 없이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듣게 무슨 부흥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한 이것을 전하고 싶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18년이 넘도록 이 부흥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균형은 찬양의 균형입니다. 찬양의 균형이 있어. 그냥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첫 번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미국 사람이 어느 분이 책을 한 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악가가 막 재주 있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회중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자도 틀리고 저처럼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서 막 찬양을 인도했더니 막 회중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감동의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성령의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엄치고 박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이 막 집에 있으면 2-3시간을 한 곡 갖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3곡을 하려고 했는데 1시간만 설교해라 그래갖고 제가 찬양 한 곡밖에 안 한 겁니다. 제가 찬양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찬양의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막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성령의 감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금식하면 그냥 찬양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이 이래 좋은 거야. 이야, 찬양이 막 찬양하면 어둠도 떠나게 됩니다. 하늘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 역사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못해가 아니라 은혜로 하면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못하지만 성령의 이끌림받아 찬양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바로 나의 고백이 됩니다. 찬양은 나의 고백이 됩니다. 바로 찬양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찬양은 자기의 고백이 담긴 것이 느껴집니다. 야, 저 찬양은 정말 저 사람의 고백이야. 제가 오늘 불렀던 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학년 가입학하신 날. 그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거 제가 그냥 아버지 사랑을 별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제가 4살 때 그 당시에 유행하는 병에 걸려갖고 뭐 다 죽었었어요. 저도 부산 대학병원에 그 병 환자들이 다 모여왔었어요. 그런데 8분은 먼저 가시고 2분은 소아마비 걸리시고 한 놈이 살아났대. 한 놈이. 남의 일이라고 박수도 안 치시네. 그 한 놈이 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던 제가 병원에 1년씩이나 있다가 나와서 제 걸음마도 했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없습니다만. 그래, 아버지가 잠깐 있은 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아버지 주님 만나서 제가 제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였어요. 주여, 예수님, 이거는 하겠는데 아버지,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내 입술에서 아버지! 그래서 찬양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양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찬미의 제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온전히 찬미의 제사로 드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것이 바로 균형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의 균형, 기도의 균형, 찬양의 균형, 이것을 갖춰줘야 이것이 있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말씀 위에 말씀 속에 말씀을 전하는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척 보면 압니다. 한 번만 들어도 압니다. 그런 이 시대에 진실로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은사로, 영적인 것으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 이 정말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가 있다면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도구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냐? 찬양은 한마디로 뭐냐? 찬미의 제사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찬양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하면 그 찬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영광 돌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균형을 갖춘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이런 체험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유혹하는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껴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라도 녹슬면 그냥 그것이 편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기도 결단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실로 말씀의 균형, 기도의 균형, 찬양의 균형을 갖춘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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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우리 이 찬양 합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합니다.